노에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관리실로 끌고 가서 가둬놓은 일이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디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나중에 크면 큰 도둑놈이 되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남의 아파트에서 노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인 양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아이들과는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뉴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급 아파트 이름에 무슨 캐슬, 곧 성이라는 말이 들어간 곳이 많은데 마치 중세 귀족의 성처럼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고 성 밖의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듯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 역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든 공기업인 LH 즉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와 성남시 분당 대장동의 개발 사업에 정치인과 법조인 등이 개입하여서 몇몇 사람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특정인들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거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수억씩 올랐다고 하고요. 또한 2007년에서 2014년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매년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 GDP의 30%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예산보다도 더 이렇게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런 부동산도 없는 분들, 곧 아무런 토지도 없는 분과 아무런 집도 없는 분이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약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분들은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하나 불안감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작년 말부터 임대차 갱신 요구권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서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지만 몇 년마다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더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또는 부동산으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보다 높은 세금으로 억제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법과 주류 언론의 논조는 여전히 부동산은 사유재산이고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야 할 상품인데 왜 자꾸 규제하려 드는가, 규제하면 더 문제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역시 비슷한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형 교회치고 기도원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데가 없고요. 역으로 말하자면 부동산 투자를 잘한 교회들이 더 큰 교회와 초대형 교회로 발돋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설교나 간증에서 부동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불로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히 치장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난해지게 만들고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택을 구입할 희망을 박탈하게 하는 간접적 도둑질, 곧 회개해야 할 죄이지 그게 축복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희년법으로 잘 알려진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묵상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서구의 재산법의 논리적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는 존 로크의
견해와 그것에 반대하는 그 매우 유명한 헨리 조지라는 분의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크라는 분은 17세기 후반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점차 확대되던 시기에 대표적 정치 사상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잠시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미국, 미국 그 식민지에 직접 가서 집행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형성된 그의 재산권 개념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서 채택되었고 일본의 재산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로크의 견해는 사유재산을 지키는 일을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로 보는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모든 권리와 합법성은 사유재산의 권리와 합법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정부란 재산 소유자의 재산상의 안전을 위한 위해서 만들어진 대행기구이며 정치 권력이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 등의 형법 등을 만들 권리를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완력의 사용 외에는 아무런 상해도 입히지 않고 목숨을 노리는 어떤 의도도 표명하지 않는 도둑을 죽이는 것도 괜찮다, 합법적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재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다음과 같이 인간 노동의 근거에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구, 곧 모든 피조물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적이지만 그의 몸의 노동과 그의 손의 수고는 마땅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자연이 제공하고 남긴 상태에서 추출한 것을 자신의 노동과 결합하여 자신의 것을 덧붙이며 결국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든다. 이것은 타인의 공유적 권리를 배제시킨다. 내가 어떤 그 자연물에다가 우리 노동과 수고를 그걸 덧붙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는 거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없고 나만 그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굉장히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이런 그 노동에 근거한 사유재산권에 기반하여서 그는 영국의 그 아메리카 식민 정복을 정당화 하게 됩니다. 즉 원주민들은 대부분의 아메리카 땅을 개발하지 않은 채 자연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적이고 영국인들이 그것을 보다 생산적인 토지로 개발했으므로 마땅히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나중에 영국을 비롯한 그 국가들이 거기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이런 어떤 노동에 근거한 그 소유권 이런 주장이 그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별로 이렇게 토지를 개간하지도 않고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런 조야한 상태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할 권리가 없는데 자신들은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은 가서 거기를 그 좋은 땅으로 개간을 하고 좋은 또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빼앗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변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화가 한창 진행 중이던 로크로부터 약 200년 후의 사람인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동한 헨리 조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역시 어떤 사람이 노동으로 생산한 것이 그의 소유라는 점에서는 로크와 동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로크와 비슷한 그런 논리로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지지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형태로 투입된 노동은 그에게 속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사람이 만들거나 생산한 것은 온 세상과 달리 그 자신의 것이다. 다른 아무도 그것에 대한 권리를 합당하게 주장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한 그의 배타적 권리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산된 모든 것에는 배타적 소유와
향후에 명백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정의와 완전히 합치된다. 이렇게 자기가 일한 것을 이렇게 그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정의로운 이거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로크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어떤 노동에 근거한 그런 그 소유의 그 원리가 자연 곧 토지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로크와 생각을 달리합니다. 즉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거의 전적으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상품과 인간의 노동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자연 그대로 주어지는 토지는 비록 후자의 약간의 인간의 이렇게 좀 늪이라던가 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그 좋은 토지로 개량을 하긴 했지만 인간이 완전 전적으로 만드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에서 이용하는 그런 집안의 가재도구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소유권과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다르고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매우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의 사적 재산이라는 제도에 대해 무엇이 말해줄 수 있던 간에 그것은 정의의 관점에서는 변론될 수 없다. 아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노동에 의한 소유권이 정당한데 토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만민의 평등권은 공기를 흡입하는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명백하다. 만약 우리가 창조주의 동일한 허락으로 여기에 존재한다면 자연이 그토록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의 사용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것은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며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단지 타인의 동일한 권리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토지의 배타적 소유권을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결코 있지 않다. 우리는 하루 동안 새들어 사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은가? 우리 뒤에 자신들의 차례로 새들어 살 자들의 권리를 우리가 결정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구를 만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인간을 위해 지구를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인간을 지으신 전능자가 그것을 전 세대 모든 세대의 후손에게 물려주신다. 예, 이렇게 토지와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만든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예. 토지 문서가 제 아무리 많고 아무리 오랫동안 소유했을지라도 자연적 정의는 특정 일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와 향유의 아무런 권리도 인정하지 못한다. 비록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소유권이 대대로 묵인되어 왔을지라도 그의 토지 부동산에 대한 오늘날 런던에서 태어난 가장 가난한 아이도 그의 장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유한다. 비록 뉴욕주에 독립된 주민들이 에스터 가문의 토지 소유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초라한 공동주택에 가장 너저분한 방에서 울부짖으며 세상에 나온 가장 작고 연약한 아이 역시 바로 그 순간 그 100만 장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붙잡는다. 그런데 만약 그 권리가 부정된다면 그것을 빼앗긴 것이다. 예,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특정 가문이 엄청난 토지를 이제 소유했고 이렇게 일반 서민들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이런 그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토지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이 특정인들만 이렇게 누려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매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토지 자체와 토지 계량물을 구분하고 인간의 노동이 기여한 후자보다는 아무런 인간의 기여도 없는 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그는 주택과 그 주택에 서 있는 택지를 구분할 것을 주장하며 주택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지만 택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이 들어서는 그 땅 자체는 그런 사적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헨리 조지의 분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토지의 가격은 개인 토지 소유자 자신의 노력보다는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요인들 곧 인구 증가 그리고 산업기술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교육 그리고 제도 또는 도덕적 진보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로 보입니다. 어떤 개인이 혼자서 특출한 성견 지명과 능력에 의해서 투자를 잘해서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후 강남 개발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로 좋은 도로망과 교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과 경제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가격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올랐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토지 가격의 상승분에 대한 상당 정도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다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 주장 역시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앞에 인용구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헨리 조지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토지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무상의 것이므로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지 말고 누구나 평등하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매우 은혜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의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유재산을 철저히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불순한 주장을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절인 23절은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을 선언하면서 인간 소유권의 제한성과 상대성을 지적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류민이라는 단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성경 그 밑에 단어 각주에 보면 소작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방인들의 그 일부가 체류하고 함께 살며 땅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를 대신 경작해주는 소작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마치 하나님이 땅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인과 같은 신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궁극적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은 단지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비록 자신의 돈으로 타인의 토지를 샀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 매매를 무효로 하고 돈을 되돌려주고 되찾으려 할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판지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은 비록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놀라운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현대인에게 이런 규정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판 땅을 언제든 다시 되살 수 있고 50년 때 되면 그냥 돈을 갚지도 않는데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마도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을 것이며 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서 한 가족의 생계, 더 나아가 생존 자체가 전적으로 좌우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만민, 특별히 경제적 약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호하려는 율법 전체의 정신과 부합하게도 이런 규정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은 오늘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그게 안식일이 뭐 주일로 바뀐 것만 빼고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매 7일마다 주일로 모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일마다의 안식일 계명과 관련되는 본문 바로 앞부분에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놀리게 하는 안식년법. 6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1년 동안은 땅을 농사 짓지 말고 휴경주로 이렇게 그냥 놔두라는 말씀이 있는 그 안식년법도 이렇게 7년과 이렇게 7자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매 7년째 되면 빚을 면제해주는 빚 면제년법. 7년째가 되면은 빚을 그게 갚도록 하지 말고 그냥 면제해 줘라. 이렇게 그런 법이 또 나와 있는데 그것도 7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그 앞에 이렇게 오늘 본문보다 좀 8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해당하는 희년법, 희년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희년법은 뭐냐면은 7 곱하기 7, 그래서 49년인데 49년 내 이런 안식년법과 그 다음에 빚 면제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희년에는 더욱더 큰 어떤 축제일로 이제 너희들이 알고 그 50년째도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전년도에 3년 동안 먹을 풍족한 그런 곡식을 다 줄 테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49년에도 쉬고 50년째도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자유를 자유를 얻게 하는 그 희년법을 이렇게 주시고 계신데 이런 그 안식년법, 그 다음에 제7년마다의 빚 면제법 그리고 희년법 등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안식일법과 다르게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기보다는 그 정신을 살려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대로 50년째 막 진짜로 이렇게 토지를 돌려주고 집을 돌려주고 막 이런 걸 그거를 오늘날은 완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고 지금은 전적으로 농사에만 의존하는 사회도 아닌데 이 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면 희년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그 정신은 무엇일까요? 본문 앞에 10절에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즉 희년의 정신은 자유와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빚 때문에 자신의 토지를 잃고 타인의 종이 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신의 토지를 되찾아 독립적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고 다시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기독교인은 극도로 산업화되고 상품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을 애속시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희년을 새롭고도 창의롭게 적용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부터 31절에 주택과 관련된 주제를 상고하겠습니다. 토지와 달리 주택의 경우는 성벽이 있는 성읍 안의 가옥의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원 소유주가 다시 주택을 되사거나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영구적으로 구입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읍 밖의 가옥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되살 수 있으며 희년이 되면 무조건 되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성읍 안의 가옥은 오늘날의 우리 도시와 달리 주거 공간보다는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업 시설도 이렇게 도시 안에 많지만 주로 또 도시에 많이 살기도 하는데 오늘날과 옛날은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성읍 안에 도시 안에 있는 집들은 팔린다 해도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읍 밖에 농경지에 딸린 그런 가옥들은 한 가족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므로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와 마찬가지로 희년법에 똑같이 적용돼서 되돌려지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헨리 조지와 그를 따르는 분들은 토지와 주택을 엄격히 분리하여 토지는 공공재이지만 주택은 사유재로 보고 주택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주택 역시 성읍 그 안에 있는 주택, 그리고 그것도 1년 동안 이제 그거만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택 역시 희년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화 속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어진 오늘날 토지보다는 주택이 오히려 더 우리의 생계와 생존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경제적 약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적절한 세금 징수,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기타 임대차 보호법 등을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학 시절 있었던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 35%, 3분의 1 이상, 우리나라는 뭐 5%, 6%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엄청난 수의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들 경우는 이렇게 평균 50%, 절반 이상이 공공주택이고요. 암스테르담, 가장 그런 주거 문제가 심한 암스테르담의 경우는 약 60% 정도가 공공주택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인들도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넓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파트리모니움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주택조합이 좀 유명한데요. 그 주택조합은 2000년대 초까지 암스테르담 주택 전체의 약 7%를 짓고 관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요즘 세간에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희망이 과학자나 대통령보다는 건물주라고 하는 웃지 못할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독교인들이 먼저 본문의 희년의 자유와 회복의 정신을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도 이렇게 실천하여서 출산율 꼴찌에서 보듯이 억눌리고 소망이 없는 우리 사회를 밝히 비추며 지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희년의 그런 자유의 법, 모든 토지와 또 가옥 집들이 아버지 원 소유주에게 이렇게 돌려지게 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심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변과 우리나라의 또 현실을 볼 때 이런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그것들을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저 율법의 그 정신을 저희들 이렇게 잘 알고 또 실현하기에 애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만물의 근본적인 그 창조자와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인정하는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또 생각에 기초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 가족 것만을 또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또 나눌 수 있는 정말로 사랑의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